네, 오늘은 영적인 건강 8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라.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라. 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나인성이라는, 나인 마을이죠. 나인성이라는 곳에 장례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장례식이, 모든 장례식이 사실은 다 슬픔 속에 행해지겠지만 특별히 이 나인성에서 행해지는 장례식이 특별히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한 어머니가 자신보다 먼저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는 그런 장례식이었거든요. 이 장례식이 더더욱 슬펐던 이유는 뭐냐면 이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전에 이 여인이 또 한 명의 여인을 떠나보내야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편 떠나보내고 그 아들 하나 붙잡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젊은 나이에 이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장례식을 누가복음 7장에 치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최약자로 분류되던 과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나인성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 마침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슬픔의 극한에 달해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 아들이 누워있는 그 관에 다가가셔서 그 관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관에서 아들이,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대화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장례를 치르던 그날은 이 여인의 인생에 가장 슬픈 날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슬펐던 날이 가장 인생의 기쁜 날로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은 아들 하나가 죽어서 인생의 가장 슬픔을 안고 가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셔서 그날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 여인이 장례를 치르던 그날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픈 날이 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장례식의 무리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이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다 그랬는데 이 나인이라는 이 마을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스크린에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자, 우리 스크린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예, 이 나인이라는 동네 이름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즐거움, 기쁨,
재미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즐거움만 있어야 될 그 동네에, 재미와 기쁨만 있어야 될 그 동네에 사실은 가장 슬픈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만, 재미만, 기쁨만 있었으면 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여러분, 슬픔이, 어려움이, 때로는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장례를 가장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3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즐거움만, 기쁨만 있을 것 같은 그 인생에 슬픔, 위기를 맞는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이기게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조공도 바치고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잘 섬기던 모압이 내가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거나 당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선언을 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그 모압을 반란을 일으킨 모압을 치기 위해서 자기들 군사를 다 재정비합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들 군사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었는지 아니면 완전한 승리를 좀 얻어야 되겠다 싶었는지 이웃에 있는 두 나라의 동의를 얻어서 연합군을 형성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도면 모압 하나 이기기에는 충분한 전력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군대를 조직해서 모압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나가는 길이 어디였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에돔 광야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에돔 광야를 통해서 세 나라의 군사들 연합군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성경에 읽었는데요. 7일째 되던 날 물이 떨어진 거예요. 군사들을 먹일 물도 없고 타고 가는 말을 먹일 물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광야. 메마른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 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 없다는 건 전쟁의 패배뿐만 아니라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세 왕이 10절에 물이 떨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곧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군사도 죽고 우리도 죽고 전쟁에도 패배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군을 형성해서 나갈 때는 이제 곧 승리하겠다. 이제 곧 우리가 이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던 사람들인데요. 바로 그곳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는 거예요. 마치 나인성에 살면서 기쁨만 누릴 것 같던 그 여인이 남편 잃고 아들 잃고 가장 극한 슬픔에 빠졌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왕도 지금 그 여인과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전쟁의 패배와 죽음의 위기를 맞았던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이 모압을 간단하게 쳐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때문에 이들이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마치 그 여인이 가장 슬픈 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장 기쁜 날로 변했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군들이 가장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그 은혜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왕과 그 새 왕에게 주신 은혜,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좋은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내 주변에, 지금 내 옆에 좋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이 위기에, 죽음의 위기의 상황 속에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하려고 찾아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합니다. 보통은 선지자 찾아오면 잘 왔다, 기도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니 세상에 그 위기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왜 왔냐 그래요.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자기를 찾아온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한테 왜 왔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 보세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섬기던 선지자에게 가지 왜 나에게 왔냐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가 섬기던 선지자에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많이 들어보셨던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이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 이스라엘로 시집은 왔지만 하나님 버리고 바알 섬긴 사람 아닙니까? 이 아합 왕, 남편인 아합도 그 부인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의 우상을 섬겼던 분들이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를 이 왕의 어머니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의 아들이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니까 엘리사가 왜 나에게 왔냐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나 당신 어머니가 섬기던 선지자에게 가지 왜 나에게 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이죠. 아니, 그렇게 면박을 주던 엘리사 선지자가 내쫓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왕을 도와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도와주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면박을 주던 사람을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 14절. 자, 우리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왕이
두 나라와 연합해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나갔다 그랬는데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남유다였어요. 그리고 그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지금 14절에서 읽은 여호사밧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당신 때문에는 절대 당신을 도와주거나 당신 얼굴을 보지 않을 텐데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이 거룩한 여호사밧 왕을 봐서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 지금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왜 이 이스라엘 왕에게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왕을 돕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이스라엘 왕이 물어요. 내가 모압과 전쟁할 텐데 당신 나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서로 한 몸입니다. 내 군사들이 당신의 군사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완전히 그 이스라엘 왕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이렇게 완전히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이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내가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하지마 안 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것도 당신의 것이니 내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이스라엘 왕 옆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여호사밧이 이 이스라엘 왕에게 좋은 사람이었던 이유는 이 여호사밧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합군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이 왕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그 앞에 나가서 그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자고 조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에요. 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찾으러 자기가 나간 게 아니고요. 함께 있던 여호사밧이 우리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선지자가 여기 누구 없습니까? 이렇게 찾고 조언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지지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권면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왕은요, 아버지 아합처럼 어머니 이세벨처럼 하나님 찾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조언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지금 영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사람들이 계신가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런 영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사람이 있기를 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세 번째,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좋은 사람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엘리사가 당신을 봐서는 도와드리지 않을 것이지만 당신 옆에 있는 여호사밧을 인해서는 당신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었으면 그 여호사밧 때문에 엘리사가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스라엘을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좋은 사람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람의 장군 나아만 아시죠? 아람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권력은 있고 돈은 있는데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권력자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엘리사 앞에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크린 통해서 열왕기하 5장 2절 3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나아만이, 아람에 살던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갈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집에서 일하던, 종으로 일하던 작은 여자아이 하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그 여자아이 하나 때문에 나아만이 하나님께로 나가 치료받고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이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의 아버지 집에 가축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 가축들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의 아버지가 이 사울에게, 아들 사울에게 종 한 사람 붙여주면서 야, 잃어버린 소 좀 찾아와라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종과 함께 하루 종일 그 가축들을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찾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날은 어두워지고요. 이 사울이 종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 이제 집에 돌아가자. 없다. 못 찾겠다.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종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요 바로 옆에 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성에 가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한번 가서 기도 받아보고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얘기해요. 이 사울이 들으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그 귀한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약속도 해야 되고 또 선지자에게 드릴 뭔가 예물도 좀 준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종에게 야, 그런데 우리가 드릴 예물을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지 않냐. 그랬더니 이 종이 뭐라 그러냐면 제 주머니에 드릴 무엇인가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종과 함께 그 성에 들어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요. 놀라운 건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잃어버렸던 소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이 사울 위에 기름을 붓고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이 어떻게 그 성에 들어가서 사무엘 앞에 나가게 됐습니까?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옆에 있던 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옆에 있었던 그 믿음의 종 때문에 사무엘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요. 평생에 잊지 못할 순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에게 사실은 그 잃어버린 소를 찾고 찾지 못하고가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잃어버린 소 찾아야 자기 재산 되는 겁니까? 아니, 또 그냥 그대로 잃어버렸어도 자기 재산 잃어버리는 겁니까? 이 종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 있는 재물 들여가면서 사울을 데리고 선지자 만나러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사울의 인생에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주변에, 아니 우리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분들에게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좋은 사람을 만나는,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왕에게 베푸셨던 두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왕들이 와서 부탁하는 것을 듣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16절 보십시오. 이런 위급한 사태에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주셨는지 16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그게 전쟁의 승리의 요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시하신 게 뭐냐면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천이 뭡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작은 도랑이에요. 여러분, 물 한 방울 지금 없는 광야예요. 그곳에 작은 도랑을 계속 파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도랑을 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도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이들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에서 도랑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그 도랑을 파 놓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돔 광야 한쪽으로부터 물이 흘러오게 하셔서 그 파놓은 도랑에 물이 쌓이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도랑 안 파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이 흘러와도 그냥 땅속에 스며들거나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도 땅을 파야 된다는 생각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될지 지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땅을 파서 결국은 물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것, 얻는 것,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젠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에게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백성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손으로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가서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좋은 생각입니다. 허락해 줬어요. 여기 다윗이 이제는 내가 이제 선지자의 허락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바로 그날
바로 그날 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허락해준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라고 다시 지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지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피를 많이 묻힌 다윗을 거절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만 집중하는데요. 오늘 좀 다른 부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지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날 밤 지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막 하러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지시해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셨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시한 대로 열심히 그 도랑을 파 놓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 보십시오.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 에돔 광야의 한편으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광야에 물이 가득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구절을 잘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곳에는 바람 한 점 없어요.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조금의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들과 육축과 짐승이 마시게 하시리라. 이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 에돔 광야에서 물을 마시리라 상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의 승리에 있어서 이 마지막 퍼즐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왕으로 있기 전에 계속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비굴하게 다른 나라 가서 권력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숨어 있는 그때에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다윗을 돕겠다고, 다윗의 군사가 되겠다고 다윗에게로 자꾸 몰려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권력이 있을 때는 다윗의 편이 되겠다고, 다윗을 섬기겠다고 몰려온다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권력 밑에 나도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나도 좀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시글락에서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와 있는 상태예요.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어요. 그냥 도망자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런 다윗 밑에 자꾸 몰려오죠? 왜 다윗 밑에 그 용사들이 다윗을 돕겠다고 왔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이상한 거예요.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 군사들이 나를 돕기 위해 오지? 그래서 다윗이 그 자기에게 온 군사들에게 물어요. 나를 도우러 온 것이냐 아니면 나를 적들에게 넘기러, 나를 죽이러 온 것이냐 물어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 다윗의 의도는 뭡니까?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군사들이 올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군사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나를 도우러 왔느냐 아니면 나를 죽이러 왔느냐? 다윗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군사들이 다음과 같이 대답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올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돕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도우라고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 못하던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일하심 때문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세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좋은 사람.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지시를 얻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 우리 삶에 있는 것.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